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뒤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지침들 뒤에 이어서 23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막 강구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만 순종하여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목사의 말 이건요 사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난주에 이어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세상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태초가 있었고 끝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중요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분명히 적어 주셨을 거예요. 지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어떤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99세 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겪어야 하는 상황들, 아브라함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후에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장자의 축복을 얻기까지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얻는 사건만이 중요했다고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장자가 될 거야. 분명히 에서가 장자이지만, 육의 장자는 에서이지만 영의 장자는, 이 신앙의 흐름은 야곱 너에게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갈 거야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훈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의 나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가 사실은 그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때는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건인지 시간인지 애매해요. 그런데 이 인터콥은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그래서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막 그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공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 끝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건 끝났어요. 그러면 뭐냐?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사건이 나에게도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대해 끝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 이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때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그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인 데가볼리에 있던 천연 요새 펠라라는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 열심당원들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펠라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날 때 가져야 할 자세, 이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너희들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시작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뒤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다른 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피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탈출했을 때 그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뭐였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뒤돌아본다면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두고 온 것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겨울이나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겨울은 피난 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안식일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피난 가기에 매우 힘든 때이고 안식일 역시 율법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담스러운 짐들이, 상황이, 환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가오는 재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세상의 끝을 선언할 때 우리에게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식들을 다 바꾸어가는 건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맨날 신신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사람들 볼 때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결혼한 다음에 그거 하나 바꿔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순히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노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의 노력이,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여기에 환경적인 또 그 외부의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만으로도 힘든데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까지 겹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응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환난의 날들을,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광야의 날들을 하루하루 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그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너 구원받은 때가 언제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냐? 이 날에 그 멸망이 올 테니까 너희들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 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계속 우리를 목을 죄고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응원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사람들의 의지로 이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이 정해져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만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나라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의 사방팔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끝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때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고난의 날들을 줄여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끝을 선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노라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